2월 29일 목요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 지방으로 가셔서 이방의 땅에서 이방 여인,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제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유대적인 어떤 틀을 벗어나서서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방의 벽을 넘어서서 새 언약이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여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치유의 역사 이미 분명하지만 이 치유의 은혜가 이방에게로 향하고,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믿음으로 이 은혜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이제 유대 지경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이방 땅이죠. 유다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그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조금 쉬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쉬시려 하시나 숨길 수 없었더라. 숨길 수 없었다라는 건 이미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 신분을 이방 땅에서조차 숨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25절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린 소녀를 딸로 둔 한 여인.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이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언어를 쓰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악한 영, 더러운 귀신, 그것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일종의. 예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셨을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은혜의 문제는
유대의 땅을 넘어서 이방으로 전해질 시점이라고 판단하신 것이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실은 이방인을 개로 지칭하고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요.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인 것이죠. 그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빗대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에둘러서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 지적하시는 것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개로 비유되는 이러한 처지에서 상당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터인데 그 여인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하고 있어요. 이 주여라는 퀴리오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이십니다는 그때 당시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죠. 그 주여 퀴리오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호칭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주로 불려진 유일한 곳이 여기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방 여인이 이방 땅에서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녀가 예수를 향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다는 것이죠. 자신은 개라는 것이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만 실제 상 아래에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남긴 빵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곧 퀴리오스의 은혜의 조각이 맞다면, 부스러기가 맞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우선권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은혜에서 제외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부스러기라도 주의 은혜는 더러운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그 구원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믿음,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7장 바로 앞인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떡이죠. 빵이죠.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에도 예수가 누군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자신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쭉 튀어나가는 은혜라면 기꺼이 받는 것이죠. 이제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식탁 밑에 그 빵 부스러기를 이제 개의 신분이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여인의 어떤 겸손한 태도이지만 이제 자녀의 상위에 있는 떡을 개들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개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될 것이죠. 그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분이 누구이시고 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주 되심, 퀴리오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더 없는 신앙의 고백을 그녀가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께서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치유를 위한 어떤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미 귀신은 그 딸에게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칭찬하시되 이 믿음을 극찬하시신 것이죠. 30절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어요. 이미 귀신이 떠났어요. 이 여인의 태도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귀신은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가 기록되고 있죠.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죠. 그리고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다. 귀가 안 들린다라는 것은 말도 잊어버리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귀 먹고 역시 귀 먹었기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치유해달라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그 사람에게 33절에 예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세요. 무리를 떠나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그런 뜻이죠.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을까요? 군중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자 하셨던 의도도 있으실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귀먹고 어눌한 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더 긴밀히 느끼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손가락과 침 그리고 혀에 손을 대는,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에게 갖는 관심, 그것을 느끼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동시에 치유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귀먹고 어눌한 자, 너도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는 그런 그의 믿음을 유도하시는 주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역시 그에게도 경고하시죠. 36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께서 이렇게 로마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 혹시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반역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오해되지 않도록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역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하실수록 오히려 전파해요. 그 전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37절에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듣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은 많이 하지만 말 같은 말을 많이 못하죠.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이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듣게도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은 이 두 기적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 그리고 그가 이미 이제 자녀의 상에 있는 식탁에 있는 그 떡을 나누어 먹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치유의 은혜를 입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오늘도 하루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겸손한 모습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도 오직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오직 주의 음성 듣고 또 복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